자, 신앙 부분입니다. 자,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렇게 또 신앙 회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6페이지. 웨스민스터 신조는 신앙과 회개 부분을 오늘날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순서와 소개하겠다.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회개,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양자로 언급하지만 본신조는 칭의, 양자, 신앙, 회개로 말한다. 조직신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회개와 신앙을 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신조는 당시 구원론에서 칭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컸기 때문에 칭의를 구원론의 앞부분에 위치시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얻게 되는 칭의가 강조되어야만 알미니안파와 같은 인본주의적 구원론을 강하게 배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워필드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신조가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조시키려고 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론에서 9개 순서라고 하는데 외미는 그게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순서도 다르고 조금 그 단어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차이는 아닙니다. 약간 강조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아직 칭의가 큰 논쟁거리였고 그 칭의를 구축해가는 그런 한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외민도 이 칭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또 더더구나 1600년도 들어와가고는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또다시 칭의를 마치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겨우 회복해놨는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이제 막 그 인간이 칭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중세 반펠라기스의 이러한 또 카톨릭적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민에서도 결국 칭의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부분을 또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의도 보게 되면 순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크게 칭의에 대한 그 항목 하나 부분,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이렇게 하나,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칼빈주의 안에 아주 중요한 이해였기 때문에 칼빈은 아예 성화를 먼저 다룹니다. 칭의를 나중에 다루고. 왜냐면 칭의는 이미 벌써 루터를 통해서 한 30-40년 동안 이제 확보가 된 거다 보니까 칼빈 입장에서는 칭의는 뭐 이 정도 다뤘으면은 앞에 선조들이 많이 다뤘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정리만 해줘가지고 소개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성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연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량도 훨씬 더 많고 성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소개될 마가복음의 본문인 자기부정의 그 단어가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의 가장 큰 이제 핵심 내용으로서 소개가 될 정도로 성화를 아예 앞에다 두고 순서를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또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또다시 반펠라우기스 같은 또 칭의론을 공격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외민에서는 다시 또 그 칭의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신앙 회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뒤쪽에다 이렇게 배치하면서 구조를 맞추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대의 조직신학에 와서는 신앙의 구원론의 이 과정과 흐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개념 순서대로 이렇게 잘 잡아준 거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이것도 참 따지기는 어려워요. 믿는다고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인가, 이게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논리적 순서에서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민에서는 신앙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신학에서는 논리적 개념 순서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믿을 것인지, 왜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이렇게 논리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보다는 일단 칭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위와 관련해서 맞부터 싸웠기 때문에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오직 믿음으로가 종교개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개념보다는 믿음의 개념이 워낙 칭의론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어서 신앙이 회개보다 이렇게 더 오직 회개로, 이거는 종교개혁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가 그 원리상으로 더 큰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행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 자, 한번 1항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앙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제 이 정도 벌써 절반 정도 우리가 넘어오면 눈치도 채셔야 되고 습관도 생겨야 되고 이제 보는 초점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 제목의 첫 항, 첫 소절, 중요한 포인트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과 관련해서 첫 소절, 신앙은 어디로부터 이해된다고요? 예정론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주어를 이렇게 한참 잡았어요. 주어가 이렇게 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도 보세요.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지 쓰러지고 성령 춤추면서 새소리 내고 막 개소리 내고 막 이런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악한 본성과 악한 성향, 악한 마음의 자세, 이걸 바꾸는 게 신앙인 것이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떨고 막 몸을 움직여서 희한한 동작을 내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계시는, 그러니까 외민의 단어 하나하나는요, 우럭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럭이 참 맛있습니다. 껍데기 뼈까지 버릴 것 없이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아주 골고루 다 잡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나. 목사님이 극상의 비유를 들으니까 맛있는 우럭처럼 회도 이렇게 쳐서 잡수시고 또 뼈도 사골처럼 잘 이렇게 잡수시고 골고루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 어느 하나 단어 하나 빠짐없이 아주 잘 우려내서 그렇게 잡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이렇게 성령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보통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통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일반적으로 외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특수하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또 자라가는 이 방식,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1항은 유효적인 신앙의 원인과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1항은 칭의의 수단인 신앙의 근원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구원의 질서들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여 예정의 토대를 두고 설명합니다. 칼빈주의는 이처럼 철저하게 모든 그 구원론을 예정론에서 토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자꾸 예정론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이퍼는, 바빙크는 예정론을 너무 신론에서 설명한다. 외미는 예정론을 너무 신론에서 설명을 한다. 예정론은 너무 강조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너무 경직된다.
예정론은 저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도 이렇게 자꾸 예정론 중심으로 구원론과 예정론 중심으로 신적 작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구원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아예 대놓고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칼빈주의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다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예정론 중심으로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구원론을 이루어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알미니안주의처럼 공격하지는 못하겠는데 칼빈주의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왠지. 그러니까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칼빈주의를 하시려면 외민, 기독교 강요, 어느 조직신학 책도 보세요. 구원론을 다룰 때 모든 부분들이 다 예정론에 기초해서. 예정론이 칼빈주의의 모든 교리는 아니에요.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만 구원론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예정론의 토대에 의해서 구원론 전체의 집을 짓는 겁니다. 너가 당장 믿고 회개해. 너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너가 회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미 벌써 다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적 작정과 또 그러한 택자들을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은혜들을 만들어 놓으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너에게 베풀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항상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가 믿고 회개해 이것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구원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셨는지에 대해서 부단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가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들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이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촉구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마치 믿음의 근원적 원인, 믿음이 생겨지는 근원적 원인을 마치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근원적 힘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전도의 이 말이 너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촉구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전도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거꾸로 들어서 그래 그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들어오라라고 성령님 들어오라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꾸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이퍼 칼비니즘주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면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믿어요? 하나님이 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인간은 원인자예요.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더 구별해서 생각하라고. 그러나 원인은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설명할 때는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은 근원적 원인이고 인간은 근원적 책임자인 겁니다.
원인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못하게 되면 자꾸 성경 읽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렇구나. 믿음은 내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그 사건이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에게.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문맥의 흐름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을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의 그 헌신과 수고까지도 아예 언급하지도 않아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데 너희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강한 이 선을 예수님이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표현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성경을 다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은 내가 만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은 그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럼 기다려야지. 이러니까 준비론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론이라고 하는. 그래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자꾸 혼동이 되니까 웨스민스터에서도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찍 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강해 설교니까 순차적 강해 설교니까 미리 읽어와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받아 적어야 되고 이런 수고와 준비들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자유지 부분에서는 인간은 회개와 신앙과 관련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요 이게 준비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개념의 방향성에 있어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준비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어떤 데에서는 준비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이런 부분에서는 함부로 준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가 준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은혜로운 준비?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도 이상한 말. 준비라는 말은 상당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말인데 거기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더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성도들에게 확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언어, 더 논리적인 언어, 더 체계적인 언어를 선별해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가르쳐야지 되는 것이지 막 말을 섞어서 아무 말이나 훅 던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신자와 관련했을 때 교회적 질서와 관련했을 때 준비라는 말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을 돌입해야 되고 중생의 이 역사 앞에 서야 되는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쓸 때는 이 준비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미니언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게 내가 만들어낸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말하는데 그들의 말에다가 은혜 하나 덧붙였다라고 그게 차이가 나겠느냐 말이에요.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알미니언주의 가르침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은혜로운 준비라는 말은 오히려 알미니언주의의 말처럼 들려지지 칼빈주의처럼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처럼 말하려면 차라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그냥 말을 해야 투박해도 그게 칼빈주의의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지. 오직 은혜로 준비. 그러면 준비라는 말은 그동안 카톨릭 쪽에서 끊임없이 썼던 말이란 말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미사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연호국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선행을 통해서 유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유지, 준비 이게 다 같은 표현에서 썼던 말이랍니다.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그거를 지금 주도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 둘째치고 성도들이 막 반발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중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거는 그런 식의 연중론이라고 그러고 연속적인 중생, 순중론, 순간 중생 줄여가지고 처음 듣는 사람 이게 뭔 말이야? 뭐 순중론을 뭐 말도 뭐 희한하게 잘도 만들어.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준비론과 중생론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중생에서 준비가 있을 수 있는가? 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준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헷갈려지면서 더더구나 중생 쪽으로 옮겨가면 더 심각하게 헷갈려져요. 그러면 죽은 자가 뭘 준비를 해 그러면? 우리는 일단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회개와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만 준비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구원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가 성화를 다루다가 칭의와 성화 속에서 성화를 다루다가 결정이라는 단어를 성화에다 썼어요. 그래갖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칼빈주의자들이 성화를 등한시한다라고 자꾸 비판을 받으니까 머레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칼빈주의자들도 성화 소중하게 여긴다. 성화 철저히 한다. 이러다 보니까 결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칭의와 성화 사이에다가 결정성화라는 단계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10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9개를 설명하면서 칭의와 성화로 구별했던 전통 조직신학에서 바뀌어가면서 그러면은 결정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썼느냐면 칭의를 이야기할 때 썼단 말이에요. 양자, 칭의, 중생할 때 단번 칭의, 확정적 칭의, 결정적 칭의, 변함없는 칭의, 선언적 칭의, 법정적 칭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할 때 이쪽 앞에다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연속적인 성화, 지속적인, 점진적인 이쪽에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지속적인 그런 개념이고 칭의는 확정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예요? 확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이라는 뜻을 성화에다 써버리니까 이게 확정됐다는 말이야, 점진적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더 헷갈려지는. 그래서 존 머레이와 같이 훌륭한 조직신학자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90%의 신학자들은 그 용어 안 썼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칭의와 성화 개념이 훨씬 더 좋다라라. 본인은 이제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학론 부분에 있어서도 중생과 관련해서 이런 준비 개념을 갖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은혜를 붙인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이렇게 쓴다든가 함부로 이렇게 개념을 바꿔버리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예정론의 기초에서 구원의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칼빈주의 전통적인 구원론이라는 것. 그런데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도 예정론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구원론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더욱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외민과 이런 칼빈과 이런 전통적 방식들은 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문장을 주어를 뭐라고 써요? 선택된 자들이, 예정된 자들이 구원에 나아가도록 그걸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록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신앙이 만들어지는 근원적 힘과 효력과 원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주려면 반드시 예정론으로부터 출발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이 믿음은 더더구나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처럼 오해하기 여지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이 격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격길로 빠지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예정론을 함께 동시에 신앙과 같이 가르쳐줘야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실제적이고 능동적 참여자와 주체는 인간 자신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옆으로 단어를 더 쓴 겁니다. 실제적이고 능동적 참여자와 주체는 분명 인간 자신이에요. 그럴지라도 근원적이며 유효적인 원인과 능력은 성령이심을 명확히 하였다. 또 신앙의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흔히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성례, 기도에 의해서 강화된다. 말씀과 성령은 기독교의 인식 원리이며 구원의 실제적 적용과 성취의 실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 신앙의 원리는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의 특징이다. 즉 신비주의는 자신의 종교 체험으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나 신부들로 구성된 조직교회를 신앙의 원리로 삼지만, 개혁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성례, 기도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신앙의 원리를 갖는다. 정의를 소개하기보다 그 근원적 원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게 알미니안주의하고 너무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 근원적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이 뭐냐, 이제 정의가 나중에 나와요. 이런 순서도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제목 안에서도 아주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제목이 뜻하는 뉘앙스가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거꾸로 읽어보세요. 부정문을 넣어보세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신념적 신앙, 자기 신념을, 자기 소원을 마치 신앙처럼, 역사적 신앙, 예수님이 4대 성인인 건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합니다. 신으로는 인정합니다. 하나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리더로 생각해. 철학적 신앙, 체험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적 신앙.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의 또 차이들을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신앙에 대한